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떠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죠.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로, 아들로 다양하게 그분을 체험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의 풍성함이, 그분은 바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바로 말씀이시다. 그분은 또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이러한 다양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풍성함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은혜와 진리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시다. 거처다. 그분은 또 우리의 어린 양도 되시고, 그분은 노뱀으로서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늘 샘물 같은 그런 분도 되시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강건하심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늘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새심이 그러한 우리 안에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몇 가지 항목을 더 두고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잘하죠.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부활로도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통 우리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지만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은 부활입니다. 이 생명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겠지만, 이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부활로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부활로 체험하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이기려면 사망이란 체험을 갖고 있어 봐야 돼. 사망. 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너무나 힘들어. 어떤 사망의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성질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에게 좋지 않은 그런 성질들이 올라와서 가정의 분위기도 깨어지고, 또 일도 뒤집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왜? 성질이 나니까 그냥 이 성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망, 죽음 같은 요소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망, 성질한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오직 예수가 부활이심을 깨닫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성질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인내해야지, 이런다고 사실 성질이 이겨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성질의 반응보다는 바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사실 이 성질, 이런 사망은 다 마귀가 갖고 있죠. 마귀가 항상 우리의 성질을 돋굴 때마다 네가 나를 돋구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 야 성질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성질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질을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성질과 함께 주님께로 잠깐만 이끌려 가면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재밌게 말씀을 나누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시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14장에 6절을 보면, 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다. 우리가 진리, 생명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가 곧 나는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길로 체험해봐야 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 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이 시간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당신이 길이십니다. 이것이,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풀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무슨 이렇게 지진이, 외국에서 선교하실 때부터 지진이 좀 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셨대요. 엘리베이터에 갇히셔갖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돼서 막 기도를 했대. 엘리베이터에서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 가운데 벼랑간에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대.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주님이 엘리베이터 가셨으니까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까? 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여, 당신이 나를 나갈 수 있는 길이십니다. 당신이 길이십니다. 막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눈을 떴더니 밖에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셨다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에 나가는 길입니다. 내 갇혀있는 나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나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에 눈을 떴더니 밖에 있더래. 꿈인지 환상인지 목사님도 참 신기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가 모든 길이다. 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답을 모르십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길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야? 그분을 체험하는 것. 오늘 예수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도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또 이제 뒤에 보면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지혜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의로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는 많은 죄들과 합당치 못한 이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데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다. 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한데 바로 현재 모든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과거를 깨끗이 하는 의가 되시고 현재를 모든 타락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룩함도 되시고, 또 앞으로 주님이 미래에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어떻게 변화될 겁니다. 원래는 여기 단어가 그냥 구원함이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구속, 우리 몸이 구속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생각은 새롭게 되고 있고 우리 몸은 결국 구속,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바로 우리 현재에는 주님을 거룩함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 미래에는 그분을 우리의 구속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러한 분을,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0장 고린도전서 이야기
뭐 고린도전서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절과 4절 아까도 했던 이야기지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뭐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알죠. 우리 영적인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고 그분이 영적인 우리의 마시는 음료가 된다. 그분을 순간순간 계속 먹고 마시는 그런 훈련, 그분을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장 13절, 22장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로 체험해야 되고 시작,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과 마침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에게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갖고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뭐 가나다라 이렇게 영어 A부터 Z까지 써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알파벳이 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알파벳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타자기에 보면, 자판기에 보면 이렇게 그냥 다 써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뭐라 글씨도 만들고 사랑 한번 탁탁탁 치면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자판기에 있는 모든 거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혜를 치면 됩니다. 누구로? 예수로 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판기, 예수님의 영적인 자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갖고 잘 두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유하고 싶은 거 다 가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항목에 다 되신다. 또 그분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그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여기 드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결국 천국에서 왕노 사는 것도 그분이 마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늦게 변화되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시작을 누가 했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또 뭐예요? 끝이고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빨리 끝났으면 그러지 말고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마침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잠깐 받아들이니까 나는 그분 안에 다만 당신 안에서 안식하고 기쁨으로 순복하고 변화를 원하시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나는 골로새서예요. 우리가 이거 좀 구차 하나 또 찾아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11절에 뭐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여기 오직 그리스도는, 결론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사실 여기서 그냥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만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되시고 또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자 다 안에 계시고 그분이 또 모든 사람의 총체가 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다양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양한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서 식품병에 가서 어떤 요리될 것을 뭐 야채나 뭐 고기나 많은 식료품을 많이 사갖고 왔어요. 풍성한 걸 쫙 사갖고 왔어. 그래도 뭐 풍성함을 사갖고 온 것하고 요리를 잘해갖고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이 풍성한 요리를 냉장고만 꽉 채워놓고 야 배부르다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 배가 부르겠어요? 그럴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요리를 잘해. 그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 먹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복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고 여기 모든 말씀이 능력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시는 그러한 모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누리는 게 뭐냐? 성경에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한번 보면 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그들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도 부르죠. 성도라고. 근데 이렇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 예수를 불렀다. 그들의 인사는 뭐 할렐루야도 있었겠지만 주 예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 보통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기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세요? 실제로는요. 기도는요.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보통.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도 받고 또 그 안에 풍성함도 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어떤 거에 응답을 받지만 안에 또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응답은 받죠. 선물을 받죠. 종종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뭘 달라 그럴 때 뭘 주긴 주지만 관계가 안 좋아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물은 받죠. 거의 용돈은 받지만 받아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주의를 부른다는 것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도 기뻐서 주는 분도 부모님도 좋고 또 받는 자녀도 기쁘게 받고 거기에 항목은 훨씬 부르는 거에 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초대교회 하나의 특징이었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에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에 12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주 예수를 부르면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꼭 그것은 응답만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분의 풍성하고 그 부요하심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뭐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시고 능력과 지혜와 의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노자는 건강한 이 폐를 가지려면 종종 이 심호흡 깊이 숨을 쉬고 자꾸만 그런 훈련도 해야지. 그래서 운동 중에서 좋은 운동 중에 하나는 수영이라 그러잖아요. 수영을 이렇게 많이 하면 폐활량이 이렇게 넓어지죠. 폐활량이 커지면 건강해집니다. 모든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호흡이 깊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 뭐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셔요?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왜? 숨을 잘 못 쉬어서 돌아가셔요.
보통 그러죠. 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 왜? 결국 이게 감기 걸렸다가 그것이 폐렴돼 갖고 숨을 잘 못 쉬니까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폐활량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영적인 폐활량이 좋으셔야 돼. 그 아멘. 영적인 폐활량이 좋으려면 어떻게? 예수를 부르는 훈련을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으로 그냥 주 예수.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 코드의 기호에 맞게 한번 연습을 많이 해봐. 어떻게 예수를 부를 때 나는 좋은가? 어떻게 부를 때 내가 내 영이 강건해지는가? 새로워지는가? 자유함을 누리는가? 그래서 보통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하고, 보통 때는 순간순간 주님을 부를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니까 그럴 때마다 좋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을 체험해야 되고, 또 그분은 아주 풍성하신 어떠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풍성하신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냐?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이기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거기에는 늘 어떤 교회는 늘 싸웁니다. 매일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뭐 비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살림이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부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도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돼요. 항상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주님을 누려야 진짜 성도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생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다양함을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어떠하심을 다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름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합당한 교회 성도로서, 이기는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